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브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상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외치며 끊임없이 도전을 권합니다. 물론 도전하는 정신은 귀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만이 무한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브라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스겔은 영에 의해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안뜰에 있는 동문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25명이 동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8장 16절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던 25명입니다. 그들 중 백성의 고관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브야다를 알아봅니다. 이들은 BC 597년 요야긴과 관료들이 포로로 끌려가 발생한 정치 공백을 메운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요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6년 전에 그러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에 그 수습을 어떻게 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수습을 그냥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와의 전 동문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악한 일을 꾸미는 지도자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꾸미는 악한 계획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은 자신들의 상황을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권력을 얻은 이들은 자기 만족과 잘난 체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태도의 배경은 BC 597년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과 그 다음에 요야긴 왕이 끌려갈 때에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와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이 예언이 멀리 떨어진 포로지에 적용되기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안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처럼 튼튼하여 안에 있는 백성은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의 눈을 가리고 회개의 기회를 빼앗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애언하고 애언할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악한 자들을 쳐서 또는 대적해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은 세계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대상은 야사냐와 브야다를 포함한 25명이며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그들 간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과 그 말에 담긴 의도를 모두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읍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를 또한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로 성읍을 가득 채우는 악을 도모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피 흘린 도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는 말과 품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들에게는 징벌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자신은 아무런 의도성도 없는데 오해를 사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웃 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과 사랑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악한 지도자들은 성읍과 백성을 가마와 고기에 비유하며 안전을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꾀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러 깨닫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만 징벌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저희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회개함을 통해서 자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판결을 집행하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포로가 되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0절의 칼의 심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변경 또는 경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판결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남유다 전역에 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유다를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은 풍요와 보호를 위한 약속의 땅이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심판 결과 그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상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후에 중반부 이후부터는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생활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를 펼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도 바라보며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관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책을 교훈한 자들이 처할 실상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 선언은 3절에 서술된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후 그들은 심판을 행하신 이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키며 선언을 마무리하십니다. 심판의 핵심 원인은 언약 백성이 언약에서 요구된 의무를 저버린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고 주변 이방인들의 법도를 따르며 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에 심판으로 징벌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사냐와 부야다를 포함한 25명은 유다 지도자로서 언약 백성의 그러한 실패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이라는 또한 세월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심판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말씀을 뒤로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 들지 아니하고 든든히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길 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들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진다면 돌이키고 돌이켜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소망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저희들을 알고 바라봄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또한 이 교회 주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많이 힘들어진 이 기독교 세계 가운데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데에 그들에게 백성을 향한, 국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았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매 주일마다 주임절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힘 더해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휴가철 가운데에 쉼과 회복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하나님 아버지 커피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이지만 봉사는 손길에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받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조그만 아버지 섬김의 모습 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가운데에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복된 자리 늘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수술을 받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알고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